읽은 이 본문의 장면은 단순한 승전 기념이 아니라 뭔가 역사와 히스토리가 있는 그런 중요한 장면입니다. 즉 패배의 자리에서 은혜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라디오 극동방송 듣는 분들은 이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말씀을 아마 라디오를 고정해 놓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종종 듣는 말씀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하는 아주 귀한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한 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면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지라는 고백으로 그칠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7장을 보려고 하면 사무엘상 4장을 좀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2절 앞에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언약궤를 빼앗기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자 보니까 에베네셀이라는 이 지역 이름이 사장에 등장을 하죠. 처음에 이 1절을 보게 되면 사장 1절에 2절에 보게 되면 언약궤를 빼앗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전쟁을 했는데, 이 사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4,000명가량 죽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들이 우리가 전쟁에 패한 이유는 언약궤가 여기 없어서 그래. 언약궤를 가져오자 해서 언약궤를 또 가져와서 전쟁을 했는데, 이 사장 쭉 보게 되면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다? 에베네셀이란 말이에요. 에베네셀. 우리가 막연하게 에베네셀 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마지막 2025년도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맞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가를 살펴보자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정말 그들을 향한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정말 어설픈 신앙과 지식으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참혹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조작하려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임재하시는 분이신데, 언약궤를 빼앗길 때에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중심은 빠진, 성경적 바른 지식은 빠진 예배 의식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 예배를 드렸더니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는 이런 정말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전쟁,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을 들어달라고 하는 식의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실패케 하기도 하십니다. 실패했어요. 이 에베네셀은 처음부터 승리의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패와 수치의 이름이 에베네셀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다음에 돌을 세워요. 돌을 세우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란 처음부터 잘해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죠. 여기까지. 요거를 히브리어로 아드헨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드는 어디까지, 헨나는 여기 이 지점까지, 이런 뜻이에요. 아드헨나라는 뜻을 종합적으로 여기까지 좀 원어에 맞게 다시 의역해 보면,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인도에 오신 경계선까지, 곧 은혜의 여정 전체를 포함하는 고백인 거예요. 자, 요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할 때 승승장구하고 가능한 한 실패하지 않고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케 하시네 라는 것만 보통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할 때는 비교적 실패보다는 승리, 넘어짐보다는 정말 보란듯한 어떤 은혜의 증거들을 드러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실패보다는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는데, 물론 그런 기대를 하는 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의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지.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더 거룩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전쟁들, 시험들, 문제가 찾아올 때 그 형식적인 신앙, 믿는 척하는 믿음은 안 된다. 그러면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 블레셋에게 넘어진다. 분명히 믿어야 돼. 철저하게 나만 의지해야 돼 라는 믿음을 가르쳐 줬어요. 실패를 통하여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언약의 돌을 세우시면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다 승리하기를 기대했잖아요. 가능한 한 실패하지 않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셔서 막 간증하고 싶었고 은혜 나누고 싶었는데 돌아보면 힘든 순간들이 많았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하셨을까라는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그때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정말 깨어있지 못해서 자충수로 인하여 실패했던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그런 과정과 아픔과 실패가 있어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주님이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은 다시 여기까지라는 말은 아드헨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 이 지점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붙드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낙심의 자리, 이 지점까지 여전히 인도하고 계셨다, 이 말씀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이 말은 완성을 의미하지도 않고 목표 도달을 선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은 이렇게 고백하는 말과 같습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베네셀은 성취의 고백이라기보다 보존의 고백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신앙을 좀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기억의 신앙과 성과의 신앙입니다. 자, 보통 이 성경에서 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돌을 세웠어요. 기억하시죠? 여리고 건너기 전 요단강을 걷는 다음에서도
건넌 다음에 돌을 막 세워서 너네들이 지금 어떻게 건넌지를 기억해 라고 지나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후대에게 가르쳐 주라고, 은혜를 전하라고 돌을 세우게 하셨죠. 구약 성경에서 돌은 지나간 일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에 대해서 기억해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돌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 기억하라라고 할 때 주님은 출애굽을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는 의미죠? 너 구원받은 거 기억해라, 광야를 기억해라 했죠.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를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광야 힘들었지, 불가능한 길이었지, 그러나 너희들 어떻게 됐어? 지금 약속의 땅 지금 들어왔잖아, 바로 앞에 있잖아. 그 말씀을 하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출애굽을 기억하라 했고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 이 말씀을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들려주셨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은 미래를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잊을 때 무너집니다. 다시요, 인간은 미래가 두려워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순간들을 망각할 때 넘어진단 말이에요. 정확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기도하다 보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뭔가 환상을 보고 뭔가 성경적 어떤 지식에 입각해서 어떤 유사하게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또 그것을 믿고 막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잊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말라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안 넘어져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니까 안 넘어지고, 내가 광야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하는 사람은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광야를 걸어갔거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었지, 야, 내가 홍해도 건넜던 사람이야, 내가 출애굽한 존재잖아,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을 엉뚱하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은 망각한 채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은 돌을 세우게 하셨는가? 여러분, 돌은 말이 없습니다. 돌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맞죠? 이게 돌을 세우라고 할 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돌도 요만한 돌이 아니고 큰 돌을 세우게 했거든요. 내가 흔들릴 때 너는 흔들려도 돌은 여전히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옆에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은 지나갔던 일들에 대해 감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길, 물길 같은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신앙이 흔들릴수록, 또 감정이 메말라 갈수록 우리는 새로운 결단하겠어, 이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기억이 필요합니다. 바른 기억. 어떤 기억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붙드셔서 지금껏 밀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셨지, 이 기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의 과정이 결코 화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느려 보여도, 여러분이 작아 보여도,
여러분이 이전에 실패했어도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여기까지 할 때에 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힘들었지만 나 무너지지 않았지? 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완전히 놓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난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그 의지, 이거 주신 것이 여러분 큰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셔서 내년 이맘때 그 이후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사무엘이 생존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었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거예요. 사무엘은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보았어요.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의 4장에 나오는 그 일들 다 보면서 들으면서 나중에 나이가 됐을 때 사무엘이 7장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넘어지고 힘들리고 흔들렸을 때 하나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유사한 일을 겪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거기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따가 이런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자면,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따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고, 은혜보다 또 문제를 더 크게 보았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또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그 모든 인생 미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시편 121편 잘 아시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시편 121편 아시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에 숱한 문제 같은 것들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믿으시죠?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요.